마스터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기술이나 내용을 배워서 충분히 익히는 것 또는 익힌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달인, 명인, 거장이라는 말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 성경에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믿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100% 맞았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깨달음, 즉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곧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될 뿐이지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행함이 이어지고 행함이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는 것 자체로는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일이 이런 날이구나, 주일을 지킨다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것, 우리가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착각해서도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형태가 아니고요. 믿음의 시작이 주일 성수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주일 성수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오늘 더 부담스러운 얘기가 곧 펼쳐집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서 또 믿음이 자라가지만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들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주 말고요, 지지난 2주 동안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잃었던, 약해졌던, 무너졌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당해야 될 일, 창조 현장에서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생육과 번성함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혼과 이어지는 삶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영원을 사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영원을 살아가게 하는 날이 곧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즉 주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이 주일의 전신이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키는, 그래서 그 주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잘 익혀서 믿음의 명인, 믿음의 거장, 즉 믿음의 마스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예배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로 나와 있죠. 그 구약에서 제사를 안식일에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 이렇게 번제를 소재와 전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무만으로 끝나지 않죠. 예배는 특권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마다 이 번제 즉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상번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거 외에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번제 항상 드려지는 번제. 그래서 우리가 삶의 다른 활동은 안 하고 번제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상번제는 항상 있는 번제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번제 즉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 있든 여러분이 어디 살든 우리의 삶은 곧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예배라 할지라도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이 명령대로 지정한 곳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꼭, 즉 오늘날 주일날 예배당이 꼭 가야 되나요? 문명이 발달해서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영적 예배의 의미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해서 설명드렸듯이 몸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네. 예전대로 돌아가면 뭐 영적 예배 쭉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의 기본 자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탄식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물은 즉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제사를 혐오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시편 50편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는 언제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 가축, 모든 양과 소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그걸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죠. 오늘 이 자리는 감사에서 나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앉아있다가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은 제물은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출석만 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본연의 임무에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오는 것은 기본이고 와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예배의 가장 핵심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래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어른들의 믿음의 이 이야기, 에피소드들을 들어보면 이제 당대 본인이 처음 신앙을 갖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 어떤 가족 친지들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실 때가 많이 있었죠. 영이 다르니까 사실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도 가면 못 가게끔 이렇게 어른들이, 예전엔 자녀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 일, 농사하는 일들을 많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일거리를 주는 거죠. 너 이 밭 다 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 권사님들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거리 주면서 사실은 토요일 날 하루 동안 하기는 버거운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늦은 밤까지, 밤 12시 심지어 새벽까지 일을 해놓고 주의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 주의를 지켜야 되나?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6일 동안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주일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주일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6일 동안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명령하셔요.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도 월급 더 주는 게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표정으로 계속. 어쨌든 이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먼저 밝히시고 6일 동안 힘써서 일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는 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섭리가 뭐예요?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생육과 번성은 어떻게 누려지냐?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번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것을
즉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는 자세, 그리고 주일을 이제 일하지 않고 쉬는 이 모습이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요. 쟤네는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뭐 미련하다, 뭐 어리석다, 미쳤다, 그런 표현들을 쓸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자세를 보면 드디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무언가 있겠다라는 것. 쟤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상관의 아니면 감독자의 시선이 없으면 조금 쉬고 싶고, 조금 게으르고 싶고,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너무 힘써서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말로도 전하지만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힘써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심히 일한다라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까지 늦은 밤까지 일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기준 시간이 언제죠?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 하루의 삶은 전날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낮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오후 6시부터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서 일하는 것은 토요일 날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는 여러분 제대로 주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붉은 불통가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아니, 오늘따라 반응이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이미 모든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께, 그리고 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밤늦게까지 무언가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생산적인 일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락적인 행동은 특별히 토요일 밤에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일할 것을 금하는데, 이 금한 것은 왜 일을 금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예 이 일을 금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일을 안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는데, 주일날, 즉 구약으로 하면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만나는 많이 걷어봐야 그날 먹고 다음 날 또 먹으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요. 그래서 하루 나가서 게을러 가지고 이왕 나온 김에 이틀치 3일치를 거두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딱 그날 먹으면 다음 날 거는 다 썩어집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하면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죠.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썩어졌어요, 안 썩어졌어요? 안 썩어졌어요. 다른 날 동안, 즉 다른 6일 동안은 하루 먹고 나면 다 썩어지는데, 희한하게
이 안식일 날은 안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날과 다르게 갑절로 거둬도 누구나 다 풍족히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바로 앞에 6일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서 일하라. 그럼 6일 동안 이 안식일 주일날 일할 것까지 힘써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일은 다 했으니까 우리 노력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수고하는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수고는 정말 참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언제나 보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또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었고 그 교회를 양육한 것은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군가가 무엇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싹트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옆에 전에도 금요 예배인가 예를 들었는데, 한 블록 밑에 가면 여기 아파트 4동 BRT 도로 바로 인접한 곳에 아파트 지은 거 있죠? 안 보셨어요? 건물이 올라갔는데 한 동에 불났잖아요. 시편 127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좋은 땅, BRT 도로가 있는 인접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비쌌다고 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공사가 잘 되다가 불나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이게 다 지어지고 인테리어까지 끝나면 사람들이 여기 입주하고 좋은 결말, 사람들이 이 집에서 잘 살 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일을 했을 것이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됩니다. 그 건물 지하가, 이 세종의 아파트는 모든 지하가 하나다 보니까 한 동이 불났을 뿐인데 그 불난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동을 허물고 져야 되는데 허물자니 지하 때문에 전체 다 허물어야 되고, 그러면 세 동만 입주하고 한 동은 놔두자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렇다고 이미 불나서 아무도 살 수 없는데 뭔가를 하기도 어렵고, 이도저도 아니어서 지금 난관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핵심은 그렇게 집을 지으면서요, 저렇게 중도에 이도저도 아니고 난관에 봉착할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게 아닙니다. 그 회사는 거금을 들여서 저걸 지으면서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 주실 때에만 그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서 한 주 또는 한 달마다 월급이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실을 맛보게 되지만,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결실이 물론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고용주 사장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고백되냐? 진짜 우리가 아멘 했지만 그 참 고백은 우리의 아멘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일하지 않으므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맞습니다. 회사가 내게 월급을 주고 그 고용주가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겉모양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오락을 삼가해야 됩니다. 세상은 휴일이 되면 더 오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은 오락을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은 오락, 즉 육체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전혀 다른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인 거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바로 주일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 오락을 추구하면 여러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육체적 즐거움은 강렬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또 순간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무언가를 하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즉각 반응이 와요. 재미, 어떤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맛보아지죠. 영적인 것은 굉장히 잔잔하고 천천히 오지만 지속적이고 오래되는데요. 육체적,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육체의 즐거움에 그저 사로잡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의 가장 큰 대적은 사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추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큼은 주님이 구별하고 주님이 하늘의 생명, 은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이 날만큼은 육체적 즐거움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취미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죄만 아니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규정하는 죄만 아니라면 우리도 즐거움을 맛보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일날만큼은 삼가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 오락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손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주님이 약속으로 나타내 주시는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 주일 몸된 교회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십니다. 지금 시간에도 교회 학교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생인 것 같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그 수고하고 헌신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히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보는 은혜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킴으로, 오락을 삼가하면서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는데, 주의를 지킨 것 자체를 하나님은 또한 더 귀히 여기셔서 이어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에서 너를 높이 올린다라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영원과 이어지는 삶의 공간으로 성경이 말할 때는 하늘로 표현합니다. 땅에서도 우리를 높이 올리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더 출세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주일날, 일요일날까지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했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오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를
올리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들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일컬어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찬양도 있는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제목이 뭐죠? 야곱의 축복. 야곱을 일컬어 축복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야곱이 맨손으로 피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지만 그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외삼촌 라반의 기업보다 훨씬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일날 쉼으로 인해서 헛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번성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주일날 오락을 삼가면서 주일을 구별히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은 공무원들이 많으셔서 주일날 호출받아 근무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주일로 못 지키게 되나요? 아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가게 문을 닫기로 결단하신 우리 김현희 집사님만 주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디 공무원이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출근하는 어디에 소속된 직장은 다 때려치고 개인이 임의대로 여닫을 수 있는 사업만 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분들은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지금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인자,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하신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법, 안식일의 규례 자체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형식보다 정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이야기,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거룩함을 어긴 다윗,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피난 중에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나누어 먹은 다윗, 그를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직결된 이 성소 진설병을 하나님이 명한 자가 아닌 이가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죄가 있는 상태로 온전히 하나님이 명한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 사랑, 자비, 긍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만 고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고친 겁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의 의미, 즉 주일의 의미, 생명을 주고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을 주는 날, 이 참 안식의 의미를
선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만 고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일이었는데 만나는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고쳐 주셨지만 안식일에도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그 사람 정말로 생명을 줘야 될 생명을 얻어야 될 그리고 묶임바 되고 매임바 된 곳에서 풀어져야 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거기에서 건져내는 일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직사회에 있어서 상관의 명령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일 때 여러분 주일의 의미와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직장 상관이 불렀으니 안 가면 찍히게 되고 그러면 진급하는데 승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많이 찍히면 오래 직장 생활하기 어렵게 되니까 마지못해 가는 것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주일날 문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주일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더 빨리 더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임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부르든 어떻게 명령이 있어서 갈 때 일요일 날까지,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일요일 날까지 일을 해야만 되는 이 사람들, 일요일 날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건져낸다라는 사명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일하러 오라라는 콜이 있을 때 또 맨날 불러 그러면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영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왕이면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안식일에 매었던 자를 풀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마다 일한다고 해서 막 달려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오늘이면 좋겠지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부여잡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성경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2장이 아니라 14장이더라고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14장 8절, 7절, 8절에 있는데 그 앞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다른 날보다 중요한 날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래서 정말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 정말로 영원을 살아가는데 그 영원이 오늘 주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은 무슨 삶? 영원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있는 자리에서 결국 그날을 주일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주일날만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날로 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한 날을 주일을 중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모든 날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날로 정말 주일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바로 이 주일을 주일로 지킬 때에 모든 날을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을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주일로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힘을 얻어서 남은 6일도 힘써서 일하는 그 삶의 자리도 거룩한 자리로, 그 모든 날도 거룩한 날로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날 그렇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 위로, 평안,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제 모든 날을 그러한 날로 살아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려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김현희 집사님, 신현철 집사님 믿음의 결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도 간증을 그냥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주일날 문 닫으면 여러분 매출이 늘을까요? 줄을까요? 집사님 줄었어요? 늘었어요? 네, 오늘 처음이라 아직 모르시는데 줍니다.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신다는 것을 끝까지 부여잡으면 오늘 이사야 58장의 복을 다음에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시켰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잊어먹고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조롱하기 전에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종의 기도 제목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해서 간증을 세운 이유는 저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을 위한 장치이고 제 입장에서는 더 기도하겠다는 장치입니다. 강단에서까지 공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간증까지 시켰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라고 이제 누군가가 하면 제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는데 이걸 굳이 설교 다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온주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리앤모리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문 닫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이왕이면 신속히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또 의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마리앤모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신속히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김현희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삶의 실천에서 정말로 믿음의 마스터, 명인이 장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도 삶을 통해 간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